나는 옛날에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유를 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 대학도 갈 필요가 없다. 대학 가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살면 될 거 아니냐. 대학 가면 4년 동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래가지고는 물론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자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자살 충동을 한 36.6%의 학생들이 거의 받아봤다고 하는데 뭐 그럴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자살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자살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자살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겁이 나고 내가 하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마음은 살기 싫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지난날에 있었던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 행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어렵게 석가가 깨달은 대로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병들고 고생하다 죽는다.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뭐 그런 질문을 했는데 맞는 것 같고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게 낫고 태어나서만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 그거 읽고 자살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렇다. 저는 여러 가지 하는 중에서 되는 것도 없고 살 맛이 안 나서요. 어느 날 제가 중요한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을 하시기를 시작했고 사는 이유를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참 복음을 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정말 복음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중요한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연구해보고 봤는데요, 신앙 배우려고 거의 다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을 한 거예요.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살펴봤는데 거의 다가 실패하고 있어요. 내가 낙심되는 거 있죠.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황을 했어요. 방황하다 보니까 나쁜 짓 하게 되지요. 그러니 점점점 이게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요. 그런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신앙생활이 참 재밌고 좋다, 이런 걸 내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축복을 정말로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은 제게 응답을 하셨는데 얼마만큼 많이 하셨느냐, 아무것도 내가 부러워할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을 만나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저보다 행복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관도 만나보고 대통령도 만나보고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장군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습니다.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말을 안 해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고생한 표시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난 뒤에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제가 메시지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훌륭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에 있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을 속이고 있던 흑암 세력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항상 외워야 돼요. 두 번째 글을, 첫 번째, 두 번째 글을. 여러분이 렘넌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두운 흑암, 사단, 귀신의 세력이 아니고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먹는 순간에 여러분을 속이던 흑암 세력은, 어두움의 세력은 도망가게 돼 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이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세 번째 언약,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 가지 일만 할 것입니다.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아니,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다. 전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게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증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돼요. 제가 하는 일은 저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러 올 때 제가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만나러 오기 전에 식사를 하고 내가 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식사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헤어져서 내일 여러분만큼 몰려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절대 속지 말고 요대로만 하면 돼요. 아니, 그러면은 다른 거는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가 이거보다 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을 준 이 하나님 축복보다 강한 게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런 축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고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냐? 기도. 앞으로도 저는 뭐 할 것이냐? 한 가지만 할 것입니다. 뭡니까? 기도. 아니, 그러면 전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응답을 따라. 공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응답을 따라. 틀림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가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요. 사실상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계 그 어느 교단의 어느 목사보다 내가 전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뭐 했냐? 기도만 했는데.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그냥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요. 어두움들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구냐?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이요. 그러니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되지요? 기도만 하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하십시오. 그러나 국회의원이 높습니까? 그보다 더 높은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 이 중에 훌륭한 장군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장군보다 더 높은 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런 강주시장, 대전시장이 높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 직업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부산시장님하고 내하고 운동을 다 한대요. 가니까 부산시장님을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시장님하고 막 인사하고 그러는데. 내가 가니까요, 부산시장님 쫓아가 내보고 막 인사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누구야? 되게 높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보통 축복이, 나는 내보다 축복 많이 받은 불신자를 본 적이 없어요. 만약 있다면은, 생각을 좀 달리 하겠는데, 없어요. 내가 재벌도 만나봤어요. 다 죽어가요. 나는 내보다 축복받은 불신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정신 오락가락해요. 이 거짓말하면서 두드리고 앉았거든.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야. 미안하지만은요, 종교가 틀린 게 아니고 불교가 나쁘단 말을 절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목사님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안 합니까? 믿으라면 하세요. 세상 사람이 주는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하고 어느 게 세겠어요?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아요. 교회 가면 이런 믿음을 못 가지도록 옆에 사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렘넌트요, 빛의 자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 그런 생각만 딱 하고, 그러면 한 가지만 계속 하면 돼요. 기도. 진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요. 정말 렘넌트인 줄 모르고 빛의 자녀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알고 기도만 하면 이 응답이 계속 오게 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조금도 그지만 나는 나보다 더 축복받은 불신자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뭐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건강도 그렇지요. 여러 사람들 모든 면에. 자, 여러분이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 가다듬는 여러분의 정서가 좀 평안해지도록 시간을 가지세요. 앞으로 이 집회 딱 끝나고 가거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서가 좀 평안해지도록요. 자, 이 집회 끝나고 딱 가거든. 여러분은 뭐 하느냐? 삶의 규모를 딱 정하세요. 나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나는 대충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규모를 정하세요. 여러분이 가졌던 원망, 상처, 남 보고 자꾸 원망하는 거, 이런 생각들 있죠. 이걸 전부 이번 집회 마치고 가거든 반대로 하세요. 치유를 받으세요. 이게 기도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술은 내 때도 하고 집회 끝나고 나거든 늘 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굉장해집니다. 기도가 안 되죠. 그게 기도인데 내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응답받아야 되니까요. 이번 집회 끝나고 가거든 하루에 한 번만 5분 이상 생각하는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정서가 싹 치유되어 버려요.
이거부터 돼야 돼요. 지금 청소년들에게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정서불안. 정서가 막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 더운 데도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고 있지요. 지금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못합니다. 앉아가지고 정서가 안 편치 않아요. 내가 저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요, 학생들이 지금 눈을 제대로 못 떠요. 막 이상하게 다녀요. 정서,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제가 미국 같은 데 가보니 학생들이 그냥 못 있어요. 막 몸을 흔들고 비비고 오고 앉아있지를 못해. 여러분 지금 수련이 한다, 이게 기절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정서 안정이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는 나는 앞으로 정말로 성공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규모를 딱 정하세요. 대충 이렇게 한다 정하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몇 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반드시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운동 꼭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내가 무슨 운동을 했냐?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이제는 이렇게 푸시업을 한 200개 했어요. 100개씩 나누어 2번. 근데 200개 할 수 있어요. 푸시업. 푸시업 200개 정도 못하면 세계복음을 하기 힘들어요. 이 말 듣고 우리 근사님이 200개 하다 쓰러졌어요.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요. 딱 규모를 정하세요. 운동도 좀 하고 다 이렇게 좀. 원래 이게 보면 이렇게 이 참을성이 없는 인물들은 운동도 못해요. 하다 그만둔다니까. 좀 큰 인물들이 하지. 이것도 쭉 이렇게 하세요. 하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꼭 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규모가 딱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제는 세계복음의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번 집회 마치고 난 뒤에는 뭐 하느냐? 규모를 정하고 이제는 생각 바꿔요.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이유를 발견하면요, 전부 감사가 되집니다. 아, 나는 안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구나. 왜냐? 그걸 배워서 세계복음을 하는구나. 나는 과거에 어려움 당했던 거 감사하구나. 이 경험을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을 하는 거구나. 나는 여러 가지 실패했던 것도 감사한다. 왜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을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하나님이 방향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은 이번 집회 이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을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받을 축복이 눈앞에 차근차근히 보이게 됩니다. 요 세 개를 꼭 하세요. 꼭 하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뭣도 모르고 막 산에 가서 금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밥 먹고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드디어 되어지는 게 뭐냐? 그렇게도 안 되어지던 정식이도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규모가 잡혀있으니까요. 시간표 규모가 딱 있게 되니까요. 여러분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이나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도 여러분 뭐냐? 시간 규모를 딱 정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세계복음의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정식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가보면은 응답이 일어나 있고, 가보면 응답이 일어나 있고, 자고 나면 또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축복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에 특별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게. 저는 앞으로도 한 가지만 할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으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네. 제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려움 왔을 때도 누리고, 안 좋은 일 왔을 때도 누리고, 좋은 일 왔을 때도 누리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제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고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신앙생활 뭐 때문에 그렇게 틀리게 복잡하게 하는지 몰라. 간단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 보면 막 틀리게 엄한 짓도 합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앞으로 길이 많은데 연구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연구할 걸 주신다니까 그러네요. 순서가 이게 먼저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증거를 대겠습니다. 구약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계속 기도 중심으로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망했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시대적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굿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 되느냐? 이제는 기도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선택하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누가 끝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롯은 저 잘 사는 땅으로 갔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오고 말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증거입니다.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뭐부터 했느냐? 국무총리를 하고 노예살이 성화, 그거는 그 응답으로 한 일이고 바꾸면 안 돼요. 요셉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바보 같은 질문에, 목사님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로. 요 순서 바뀌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큰일 나요. 아,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기도 응답으로 하라.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내가 지금 나는 비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응답을 가지고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뭘 하면 되느냐? 이 부분으로 해서.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이랍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을 해야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할 일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거는 기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내가 알기로는 내 개인 경험을,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아니, 우리가 말이지 할 일이고 말이지,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정말로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목사님, 기도가 답니까?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그런 선배를 닮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닮아보면 큰일 나요.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순서 뒤바뀌면 큰일 나요. 예수님께서 딴 말 안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보면 틀립니다. 그러나 기도 늘 하는 사람은 틀린 길처럼 보이지만 가보면 맞아요. 앞으로 그러면 내가 육신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증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건강 어떻게 하냐? 그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부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기독교 지금 세계이 지금 완전히 망쳐졌어요. 지금 무속인을 못 따라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지금 귀신 들린 자에게 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안 되지면 큰일 납니다. 자, 잘 보세요. 왕궁 안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이 80세 됐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가야 하는 길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축복, 지금 내가 증거를 대는 겁니다.
다윗입니다. 훌륭한 인물 한 명도 없이 정글을 지금 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늘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왕 노릇을 했어요. 왕 노릇을 하면서 기도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 축복을 누리면서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순서 바꾸면 큰일 나요. 여러분 IQ가 얼마 됩니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 축복을 누리는 중에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바꾸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하려고 하고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패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큰일 나요. 우리 학생들 꼭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애타기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좀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상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래 내가 애가 타고 있어요. 알아들어야 돼요. 큰일 나요. 또 여러분은 지금 응답 안 되는 기독교인처럼 돼요. 워낙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렇지 우리가 기도 응답 안 되는 쪽으로 늘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입니다. 성공원에서 고급 공무원이 되었어요.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지만 상관없고 우상 앞에 드린 제물 고기 먹지 않겠다. 다니엘 2장 32절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공무원 중에 박사들 전부 다 합친 지식보다 어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에 향해 기도했습니다. 일은 어떻게 했냐? 일은 하나님이 더 축복하셨어요. 이 테이프는 지금 설교 나오면 테이프 나가겠죠. 이 테이프는 지금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수련회에서 지금 듣습니다. 듣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일반 신자들 장로님들 못 들어 절대로 성공 안 됩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뭘 알아들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부르신 이유와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정말 우리가 이 순서 이게 뒤바꾸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나머지 것은 응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걸 순서를 거의 다 제가 알고 보니까 기독교는 거의 다 뒤바꿔 있어요. 자기가 다 선택해 놓고 하나님 뭐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무원이 아닌데 전부 내가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 보고 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늘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세계적인 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한 시대 살리는 지혜를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에스더 같은 인물을 부르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입니다.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자,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현팀 때도 얘기했죠. 세밀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 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싹 다 생각 치유를 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는 오늘부터 개인 무장하고 돌아가세요. 이제 계속 축복받는 길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거든. 오늘 내 설교는 테이프를 찾아 또 새로 들어요. 여러분이 실망되거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테이프 새로 들어봐요. 그러면 나올 겁니다. 지금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렘넌트인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무장을 하세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성경 다 찾읍시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다 찾아요. 에베소 6장입니다. 10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부터 여드레 했는데 응답 안 된다. 진짜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자가 와서요, 내가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이 그대로 된다고 해서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왔으니까 물리내라는 거 있죠. 이게 책임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들어와봐라. 내가 보니까 사람이 좀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꾸만 잊어버릴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다. 잊어버리지 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갈 것이다. 늘 기억하세요. 자꾸 잊어먹거든 다시 자꾸 기억해요. 어떤 학생 보니까 벽에 써놨다. 딱 난 렘넌트 쓰러고서든지 어디든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응답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모든 생각을 다 바꿔서 아버지, 어머니, 교회, 친구 전부 다에게 감사하세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흉배를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세요. 날이 갈수록 감사할 겁니다. 또 감사하려면 발견이 돼야지. 진짜 그랬구나 발견될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길 가는데 이게 빵을 한 개 줍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막 굳이 또 찾아가서 말이야 막 인사하고 고맙다 그럴 필요 없죠. 빵 하나 더 먹은 주제에 뭐. 안 그래요? 누가 길 가다가 말이지 음료수 먹다가 한 병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받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냥 음료수 한 병 받으면 그걸 가지고 막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그러진 않죠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러나 내가 병들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돈이 없어 죽게 됐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 재산 그 귀중한 걸 내서 나를 살도록 만들어줬다, 수술해서. 그럼 감사해요. 제 눈물 나지요. 그러면 그 집에 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찾아가서 막 도와주고 싶지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생각하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러면 아까 말한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1년 동안에 이 말씀 받은 것을 그냥 하지 말고 진리의 허리띠로 딱 매세요. 이런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제목으로 딱 만들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매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머리하고요, 허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딱 쏘고 하나님 자녀, 이 허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머리와 허리입니다. 이게 머리가 잘못되지면 이 싸움이 지는 거요. 여러분들 이게 다 운동하는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이 허리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허리에다 딱 매야 되게. 막 소리는 했는가 보다 이러지 말고 허리에다 딱 매요. 아, 이번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는 빛의 자녀. 내가 가는 데마다 빛이기 때문에 흑암이 도망가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난 딴 거 할 거 없다. 기도만 하면 된다.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 응답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행하고 기도 응답을 하니까 천지 차이 나버리는 거죠. 예, 그걸 이렇게 허리 탁 묶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내 친구하고요, 쭉 모여있는 놈 나오더니, 싱거운 놈 하나 나오더니 뭐라 하냐면은요, 수수께끼 하나 내겠다 그래. 그럼 뭐 내게?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을 때 빨간 허리띠를 맸다는 거예요. 왜 빨간 허리띠를 맸겠냐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빨간 옷을 입었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맞추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왜 빨간 허리띠를 맸겠냐? 자꾸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 나중에 지 혼자서 바지 내려가니까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 이제 웃기는 퀴즈지요. 자, 바지 안 내려가도록 잘 묶어줘야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자꾸 생기죠? 다 버리세요. 그리고는 믿음의 방패를 딱 대세요. 앞으로 여러분을 누가 공격해 올 겁니다. 그때마다 뭘로 내놓으면 되느냐? 믿음의 방패가 딱 막아봅니다. 네가 무슨 렘넌트냐 이런 막 시험이 올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딱. 네 주제에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냐 그럴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막. 딴 방패 말고 믿음의 방패로 딱. 가는 곳마다 꼭 하세요. 조용히 칼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흑암 근세를 꺾어버려요. 꼭 하세요. 가는 곳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알면 돼요.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분필가루가 들어가서 그래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 어제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 우리 집에 가면요, 내가 아프다 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참 사람들 취미가 이상하지. 아빠도 아플 때가 있냐면서 막 즐거워하더라고요. 기쁘냐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전에 한번 벽에 잘못하다 벽에 받았어요. 꽝 받았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이러니까요, 저쪽 구석에서는 우리 딸이 웃고 저쪽에서는 구석에서 우리 집 사람이 웃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가 봐요. 참 이상하지.
요렇게 무장을 딱 하고는 마느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끝입니다. 요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 이름에 제일 응답문을 쫙 여실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의 미래 어떡합니까? 오늘부터 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요대로만 하면 돼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간단합니까? 몰라가지고 장로님들이 말이요 막 복잡하게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몰라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교회 인본주의 쓰고, 그걸 계속 손해보는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기는 하나밖에 얼마나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래 하니까 누가 기뻐합니까? 요놈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늘 기뻐가지고 아이고 계속 그래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번 집회에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허리띠에 묶어야 될 중요한 걸 찾아냈습니다. 뭐냐? 다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렘넌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가 아닙니다. 렘넌트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거는 풍랑이 났는데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붙었던 흑암 세력은 마지막으로 속이던 흑암 세력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은 요구하고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많은 은혜들이 응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모든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부터 증거를 보게 해 주옵시며 이번에 받은 언약을 허리띠로 매게 해 주옵시며 이제는 무시로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는 한 가지 일, 기도하는 일에 우리 학생들이 큰 은혜를 입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 안식, 응답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게 해 주옵시며, 그래서 거짓말에 속고 있는 우리 모든 기독신자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참 평안이 없이 열심으로 뛰어다가 넘어지는 모든 신자들 앞에 증거를, 정말 하나님의 참된 축복 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가 넘어진 자들 앞에 증거를, 정말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다가 실패해버린 우리 선배들 앞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대한 언약을 잡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